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세워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루를 지내면서 저는 신방도 하고 또 예배를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또 자녀들도 만나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준비하러 갈 때는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자녀와 얘기할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왜? 결코 좋은 말 없고 좋은 생각 없는데 왜 이렇게 살지?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살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는 기도하면서 살면서 왜?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귀한 사람들을 만날 때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때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많으시면 좋겠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많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5장 10절이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하 전체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니라. 강성하여진다라는 게 뭐냐면 점점 더 그 가운데 다윗의 영향력이 많아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많아지는 사람이에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헤브론에 7년 6개월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이 33년을 왕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13년을 광야 생활을 떠돌았잖아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반쪽 헤브론에서 보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20년을 제대로 왕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부름을 받고도 20년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많지 않으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지낸다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을 때 다윗이 그 왕으로 세움받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삼았더라. 목자요 주권자로 삼았더라. 수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수많은 표현이 있는데 목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20년 동안, 아니 삶의 평생 동안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이건 다윗만의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떤 광야에 가고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고 막 창으로 던짐을 당해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셨어요. 그 하나님이 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고백한 그 말 그대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즉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고백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한 것의 능력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자신이 받을 영광을 받으시고는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또 땅에 부으세요, 그 기도를. 그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고백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 하나님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그를 목자로 세워주시는 이 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헤브론 땅에 있는지 예루살렘 땅에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건 뭐냐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 성취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성취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믿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믿음은 세상에 없어요. 놀랍게도 믿음은 유전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즉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전통을, 그리고 교회의 그 전통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잖아요.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누군가 이 가운데 헌신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네가 왕이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라는 거예요. 예전 사울이 참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또 일으키실 자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거늘.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미 사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온전한 왕으로 세움받는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 그냥 오늘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사람에서 장을 볼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디 길 가다가 누군가 들려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난 그거 잘 안 되던데요. 그거 잘 안 되던데요. 다윗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윗 이야기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 다 이깁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 다 이겨요.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다윗의 모든 전쟁에 항상 함께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함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함에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을 많게 하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계속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배를 새벽을 깨우고 정말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글을 좀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을 읽는데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말이죠. 너무 웃겼어요. 글을 쓰면 일반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근데 왜 그런지 설명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분 글은 전체 한 4분의 3이 다 질문이에요. 계속 질문만 던져. 머리 아파라 생각해. 뭐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질문이 많어? 왜 그래요?
생각 좀 해보라고. 생각 좀 해보라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돼요. 그냥 유다의 왕이라면 헤브론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영역이 있잖아요.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되도록 더욱더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전통과 교회와 그리고 열방과 이런 것들에 나를 더 순종하고 세워가는 방식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집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요리해도 됩니다. 근데 식당을 열면요, 그렇게 요리하면 큰일 납니다. 레시피가 있고 만드는 방식이 있고 항상 맛이 일정하게 나와줘야 되죠.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섬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철저히 더 훈련받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더 큰 사역을 원하십니까? 더 순종하고 더 그 가운데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인 거예요. 내가 왕인데 굳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도장이 필요합니까? 이 당시에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제사장이 세우면 끝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장로들도 세웠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세울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그들도 부른 거예요. 교회도 부른 겁니다. 열방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같이 엎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다면 헤브론에 세우실 겁니다. 더 축복하신다면 우리를 예루살렘에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우려고 할 때 우리의 중심은 주님, 어떤 전통과 역사라도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그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아서 오늘 어떤 자리에서도 나의